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은 98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제7장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동역자들이 되라. 저는 처음에 이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엉뚱한 꿈을 보고 꾸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담당해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주님의 역할이었지만 그 죽으심의 과정이 진행되기까지는 헌신자들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이거 아니고, 내가 다 쓰고 뭔가 내가 남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 그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희생하게 되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부분을 함께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 그러면 그날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8장입니다. 십자가의 복을 누리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특별히 더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잘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보물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딱 주면서 이거 지고 가. 그러면 자네 거 돼. 그러면 이 십자가,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지고 갈까요? 안 지고 갈까요? 자기 것이라는데 아마 무겁다고 안 지고 갈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기중기를 동원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힘든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을 누리자. 이 안에 몇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먼저 1번을 다루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라. 네,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라. 네. 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 정리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37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다. 또 십자가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거다. 다 잘못된 오해들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지요.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냥 지옥같이 살고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이것도 오해예요. 성경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역시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 영광이며 상급이라는 것. 특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다룰 때는 가장 성공적인 위대한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리더자가 이 십자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리더자가 십자가 벗어버리고 자기 역할 안 하고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리더자가 십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건 참 영광스러운 거고, 나를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조금 희생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보자.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자.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장차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십자가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은 자유예요. 자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죠. 자유의 복을 누려라. 십자가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자, 요 밑에 동글뱅이 5개가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복, 아버지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는 복,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는 복,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복, 약할 때 강하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복.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우리가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행복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죄인들이 거저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강박관념이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는 행복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로 살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기쁘고 화목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여 권세 있는 자인데 왜 그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걸 누려야 돼. 이거를. 이제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권세 있는 분이니까 담대하게 살자. 이런 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된 행복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소개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 아래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나라, 낙원을 바라보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에서요. 이제 십자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부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과정이 있는 것 뿐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누려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여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혜사의 도우심의 행복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강력한 보호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보혜사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후계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죄사함 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자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점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이 같은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는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행동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이런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약할 때 강함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의 행복.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나 같은 것, 말씀도 못 지키고 나 같은 것,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을 하죠. 마귀는 이때 옳다구나 하고서는 속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냐?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다 때려쳐라. 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를 부족함과 넘어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자기를 정죄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야.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내가 완벽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참 놀라운 은혜죠. 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는 배가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줬는데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복입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행복의 도구예요. 자유의 도구예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